주간 평안하셨죠, 여러분? 날이 엄청 무덥다가 계속 비가 와가지고 태풍이 온다. 태풍도 올라오다가 소멸됐다 그러고 큰 피해 없이 잘 지나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하고, 우리 영화부하고 유치부에서는 어제 대형 풀장을 옥상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그걸 물놀이를 하려고 했는데 비가 오고 날이 추우면 못하잖아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태풍도 오다 끝나서 잘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담대함과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12절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렇게 풀어가는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특권과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성도로 살아가면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결국 어떤 지점까지 가야 되느냐,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또 알아가고, 또 이미 허락된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속에 참된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또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약속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 특별히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중등부 친구들 몇 명 데리고 수련회 가는 차를 운행을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우리 청년들을 너무 사랑한다. 사랑스럽다, 우리 청년들. 중등부는 더 이상 사역 못하겠다. 와, 얘네들 진짜 놀랄 노자. 그 중등부 교육자와 중등부 교사들은 여러분 기도 2배로 해줘야 돼요. 2배로. 초등부까지는 그래도 귀엽고 고등부는 말끼리 통하는데 중등부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와, 심각하네. 중등부 선생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번에 수련회 같이 다녀온 중등부 교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영례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너무 많아. 또 우리 중등부하고 예배실 같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등부에 많은 관심 기울여주시고, 내가 이 한 몸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바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등부 교사 지원하십니다. 정말 고난의 행군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애들이 막 무슨 말을 하는데 사람을 쳐다를 안 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귀에는 항상 이어폰이 꽂혀져 있으니까 내가 말을 하는데 얘들아 밥 먹었니? 물어보는데 듣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러다가 편의점 가자 이렇게 네 그래? 듣고 싶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야, 참 신기한 아이들이다. 나도 이랬을까, 중등부 때? 나도 그랬을까? 근데 걔네들이 저한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쌤! 나한테 목사님이라고도 안 해. 쌤 애들 둘도 중학교 올라가면 우리처럼 될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진짜 뭐라 그랬냐면요, 너 내려. 지원이 지안이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해줘요. 너무 막 충격적이더라고. 아무튼 중등부 여러분 너무 수고 많았고요. 계속 이제 수련회와 여름 사역들이 진행되어서 가니까 교사로 섬기는 분들 많이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힘내시고,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도 진행되어지죠. 들어오는 입구에 여러분 포스터 붙어 있는 거 보셨어요? 레벨업 해가지고, 우리 이번 주제가 레벨업이에요. 레벨업. 무슨 레벨업입니까?
신앙생활의 레벨업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함께 배우는 시간들이 될 거고요. 우리는 멀리 안 나갑니다. 멀리 안 나가고 서울 당산역 2호선, 9호선 당산역 거기서 진행이 되어지고요. 또 마지막 주에는 우리 송백두 대표지기님께서 브이로그 촬영하듯이 당산역에서 내려가지고 우리 예배 수련회 장소까지 걸어가는 장면을 이렇게 영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아무튼 해줄 거예요. 능력자니까. 할렐루야. 필요하면 또 내가 같이 가서 응원할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바라고, 그런 여러분 사역들 되기를 바라고, 또 교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유년부하고 초등부도 남아있죠? 유년부, 초등부 교사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시고, 특별히 두 부서 다 밖으로 나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맞죠? 유년부는 아니에요? 유년부에서 초등부는 나가서 안전사고 없이 잘 다녀오실 때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알겠죠? 네. 자, 오늘은 제목은 이제 담대함과 확신인데, 사실은 담대함, 확신, 그리고 나아감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사도가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특권을 아는 것과 누리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 속에 도움이 되는지를 마지막 1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걸 확인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에게 세 가지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따라봅시다. 담대함이 바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1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로 담대함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담대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파레시아라고 하는데, 파레시아, 이건 지위가 낮은 사람이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담대하게 자기가 해야 하는 모든 말들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해요. 자기가 신분 때문에, 신분의 제약 때문에, 낮은 신분 때문에 할 말 못하고 쭈뼛쭈뼛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초월해서 내가 해야 하는 모든 말, 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을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유를 뜻하는 말이죠. 이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게 왜 특권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특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의 어떠한 사정과 형편과 도우심과 돌보심을 간구할 수 있는 자들, 그런 자격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자체가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담대함은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면 그가 들으신다. 우리는 이 담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담대함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리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리. 이 얼마나 큰 소망이고 위로가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분이시라 한들, 그분이 내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구하는 것들에 대하여 귀를 막고 계시고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그게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많으시고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여러분 어떻겠어요? 서운하죠. 여러분 간혹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친척들 중에 정말 부유하고 풍족하고 넉넉해서 좀 도와줬으면 싶은데 그런 뉘앙스를 비추기도 사실 좀 어렵잖아요. 친척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 고민하다가 살짝 내비쳤는데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이쪽에서 생각하는데 그쪽에서 도와주지 않아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뻔히 알아요. 저 친구에게 무엇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뻔히 알아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이걸 조심스럽게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그쪽에서 전혀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무시해버린다. 여러분, 이게 관계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어떻죠? 더 서운해요. 더 서운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또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 확실한데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응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갖는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럼 뭐하러 구원을 해줬으며 그렇다면 나와 하나님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아마 그렇게 한탄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 가지신 채로 피안의 세계에 머물러 우리로부터 도피해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팬모임 참여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활동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기도하지 않음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될 때에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됩니다. 무엇을 점검하냐?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선조들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한 세대 위에, 이 한 세대 위의 선배들, 신앙의 이 선조들은 금요일 밤만 되면 철야라는 걸 했어요. 철야. 여러분, 철야가 뭔지 아세요?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서울의 삼각산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금요기도에 모여서 다 기도하고 차 타고 삼각산 기도하러 갔어요. 또 거기서 그때부터 뭐 하느냐?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게 많은지. 어린 나이에 가면 따라가가지고 비닐 뒤집어 쓰고 나무 붙잡고 막 그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한다고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졸고 자고 그랬던 기억이 생생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죠? 여러분 기도할 것 너무 많이 쌓였잖아요. 취업 문제, 학교 문제, 진로 문제, 진학 문제, 여러분 또 펼치고 있는 사역에 대한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많은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리더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금요일 밤에 미스바기를 10시 반에 땡 하고 끝나면 치킨 먹고 헤어지는데 너무 아쉽다. 끝나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 한 11시부터 새벽 3시, 4시까지 정말 뜨겁게 한번 기도해보자. 응, 너 혼자? 이런 분이 있어요. 물론 이게 너 혼자 막 하진 않았지만 약간 분위기가 어떻게 하냐면 아, 네, 목사님, 네.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왜? 나오라고 할까봐. 딱 한 명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는 이제 올해까지만 청년부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막 한번 해봅시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청첩장 주던데 자기는 이제 가니까 내년이 뭐 없으니까 열심히 하자고 더 기도하자고 하여튼 어디 갔어? 그렇게 기도하자고 할 때 막 다들 그렇게 기도할 것들 많고 제목도 많은 거예요. 특히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새로운 팬 리더 7명이나 마을집이, 목양집이 한 명도 세워지고 세움식 진행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8명의 지체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권면하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기도.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질 한 학기의 팬 리더로 섬기고 지기로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미리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능력 뛰어난 거 다 알지만 그 뛰어난 능력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생채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실력 대단한 거 제가 다 알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섬김과 사역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또 다른 팬분들에게 저주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한 학기 진행되어질 모든 사역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좋은 만남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팬 모임을 위해서 리더 사역을 위해서 지기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8월달이면 우리 군대 가는 친구 2명이 있죠. 뭐합니까 지금? 새벽기도 나와요. 6시 반에 나오세요.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희성 형제는 지난번에 우리 미션 트립이 아니라 단기공사
출발하는 날 새벽에 나왔어. 딱 와가지고 잘 갔다 오라고 뒤에서 막 파이프하고 응원해주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내가 야, 이 사람들 그 새벽에 이 자리까지 나와가지고 그러고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기도하러 나오려나 했더니 그날만 딱 나오대. 응원해주려고 나온 거죠. 본인의 군 생활을 위해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오세요. 새벽에 또 우리 마지막 그 염색으로 부르는 준영형들 마찬가지로 할렐루야. 은평구 여기까지 못 오니까 군대 가는 2명 8월달에 있는데 지금부터 미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나는 복을 주시고 또 군에서 신앙이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발전하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 군에서 만나는 하나님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담대함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과 악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담대히 기도합시다. 더 크게. 다시 한번 시작. 기도해. 가끔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참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서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평상시에는 말도 안 듣고 순종도 안 하고 평상시에는 뭐 예배도 잘 참여 안 하고 늘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다가 어떤 순간만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너무 염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 적 있지 않나요? 저는 실제로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청년을.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사람이 너무 착해도 탈이다. 별을 이런 데서 착하냐, 딴 데서 착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마음이 너무 착하고 비난별 같은 사람들은 잘 못해요. 누가 잘하냐? 저처럼 좀 적당히 못되고 좀 적당히 이기적이고 적당히 철면 피인 사람들이 잘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또 너무 좋게 평가해줘가지고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래요. 뻔뻔하게 잘못했어도 하나님 잘못을 제가 했어요. 그래요,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사람이지 안 잘못했으면 예수님이죠. 이렇게 좀 뻔뻔하게 나서는 사람이 오히려 잘해요. 내가 너무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나 너무 잘못이 커가지고 죄송해서 이제 교회를 못 나가겠네. 사단이 아마 잘한다고 박수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안 된다 하시겠죠. 여러분 오히려 좀 더 뻔뻔하게 잘못했어도 하나님 내 잘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니까 내가 인간이지 안 그러면 AI지 알파고지 죄송해요 하고 나옵니다. 또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파레시아를 권리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특권을 줬다는데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권리입니다. 그러니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건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요? 기도로 가는 거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돕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언제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 이 기도의 특권, 담대히 아뢰일 수 있는 그 특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히브리서 4장에 또 16절 아까 읽었지만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파레시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히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평상시 어떤 죄와 허물과 잘못을 저질렀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특권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35절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자, 찾았으면 히브리서 10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담대함으로 뭐 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여러 가지 재반 삶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요. 특별히 제가 인도네시아 단기봉사 다녀오면서 잠깐 대한민국에 대한 기도를 멈췄더니 일본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요. 제 탓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어요. 여러분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일본에 또 여행 가고 인스타그램 올리고 하려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쌍맛에 잘 갔다 왔는데 여행 가고 완전 매국노 취급받더만. 그래서 한모 목사님은 가족여행 이번에 휴가 일본으로 다 계획했다가 매국노 소리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30몇만 원 물어주고 취소했어요. 얼마나 애국을 하는지. 그리고 그날 초밥 먹고 왔어요. 이율 배반적이라고 우리가 놀렸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런 피해 입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까이 잘 지내야 우리가 일본도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특별히 다음 주 세움받는 8명의 지체들 꼭 기도하시기 바라고, 수련회를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죠? 매일 저녁마다 수준기 하고 있어요. 수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특권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아감. 자,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해 두어서 마치 순서가 담대함, 확신, 나아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원어를 직역해서 보면 이렇게 원래 해석을 해야 돼요. 직역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얻었습니다. 담대함과 하나님께 나아감을 확신 속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죠? 담대함과 하나님께 나아감과 확신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얻은 것은 무엇이냐? 담대함, 나아감, 확신이에요. 근데 이 나아감은 뭐냐? 헬라어 단어는 프로사고게라고 하는데, 이건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 가까이 곁에 두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감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자신의 곁을 우리에게 내주셨다는 뜻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처음부터 생각하셨던 바예요. 이걸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같이 보았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으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계획하시느냐? 전혀 달랐던 두 집단, 두 사람, 전혀 다르던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 나아간다는 게 뭐예요? 가까이 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까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원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감을 허락받은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만이 가능했어요. 레위 지파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그 가문의 사람들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너무 궁금하고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어도 내가 그 계열의 사람이 아니고 그 가문의 사람이 아니면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아가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친히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 보이시는 경우들은 있었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아가서 만나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예요. 만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거룩하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누구는 나오면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 나오면 안 된다. 이 자리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 이 거룩을 침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 거. 이게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 통독하다가 늘 막히는 부분. 출애굽기 20장 넘어가도 그때부터 청소의 공실 자세를 어떻고 저쩌고 뭐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누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게 왜 다 쭉 나오는 이야기들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죄악됨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소수들만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17절에 사도가 이렇게 밝힌 바 있어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예전에는 하나님과 너무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초대받지도 못하고 그냥 멀찍이 떨어진 채로 살다가 죽는 게 끝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된 사람? 가까워진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현재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품 안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비전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쳐주는 내용이 뭐예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성전이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이다. 누구를 기준으로? 모퉁이 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야 했어요. 1년에 한 번 꼭 보여야 했습니다. 절기 때 어디에 살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모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였어요. 그게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가서도 어느 이상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내수 안에는 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분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이제는 어느 장소, 어느 시간 상관없이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가부좌 딱 틀고 앉아가지고 아로마 향초 피워놓고 잔잔한 노래 틀어놓고 이런 노래 틀어놓고 눈 딱 감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명상하면서 딱딱딱 뭐 이런 소리 나면서 이렇게 눈 감고 명상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이거는 뉴에이지의 방법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공통 분모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매개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방학 특강으로 샤인 아카데미 방학 특강으로 여러 가지 많은 강좌들이 개설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이번 방학에 3개 하고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 수요일날. 그건 또 99년생들만 다 들어와가지고 아주 구구 잔치가 됐어요. 한 명이 들어왔다가 프로 참석러 한 명 있는데 한 명 들어왔다가 99년생만 너무 많아가지고 부담스럽지는 않고 99년생들을 위해 본인이 빠져주는 게 좋겠다.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 나갔어요.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발표는 99년생들이 좀 하고 한 분 이 프로 참석러는 커피를 좀 사라 그랬더니 그날 연락 왔더라고요. 저는 빠지겠습니다. 제 탓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 하나 있고 토요일 11시에 또 하나 있습니다.
신약 파노라마 어제 또 처음으로 모였는데 같이 모여서 복음서에 대해서 듣고 신약 공부하는 또 저녁에는 기독교 기초 변증반 오리엔테이션 했고 어제 출시다 했습니다. 양주의 자매가 간호사 선생님이 잘 준비해가지고 PPT 만들어서 읽어봤습니다. 완전 다들 한 명 발표자만 한 명 딱 놓고 앞에 쭉 앉아가지고 아주 심각한 서로 상호 질문이 오가기를 바랬으나 다들 그러진 않고 의견도 묻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방학에 다른 거 할 것도 많고 놀러 갈 것도 많고 자격증 공부도 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이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다고 이렇게 찾아온 여러분, 물론 저는 세 번의 강좌로 인해 쉬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하느라고 피곤하고 어렵지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원래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종교개혁 특강 우리 송진실 자매와 함께하는 종교개혁 특강의 인원이 지금 다 확충되어가지고 조만간 열릴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또 빅토리 바이블 영어 공부 어디 갔어? 많이 좀 신청하시고 그리고 아무튼 일단 여러 가지 많은 방학 특강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여름 방학 7, 8월 기간 동안에 교회가 전체적으로 무엇을 하냐면 신약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때를 좋은 기회로 삼아서 나도 2달간 한번 성경 읽어보겠다. 신약 성경 읽어보겠다. 도전하세요. 말씀을 통독하는 질문들이 또 있고 그 안에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리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먼저 읽으세요. 그러면 신약 성경 3분의 1을 읽고 2가지만 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뭘 도전하느냐? 유다서, 요한 2서, 3서. 20분이면 3번 읽어요. 와, 그럼 27권 가운데 벌써 몇 권 읽었어요? 5권 읽었어요. 끝났네, 그러면. 그렇게 쭉쭉쭉 진행해 나가면 여러분 2달이면 충분히 2번도 읽어요. 어르신들은 2달 동안에 한 10번도 읽고 막 그런 다음에 우리 청년들도 나중에 그거 다 개수해가지고 발표되고 한다면서요. 제발 저의 면을 좀 여러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권 몇 명 읽었나? 송백도 형제 혼자 다 읽었다는데 이거 어떡해. 청년부에는 뭐 송백도만 이럴 거 아니에요. 현재 형제 다 읽을 줄 믿습니다. 왜 옆에서 아멘 안 하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아가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주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가까이 하는 특권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커지는 특권입니다. 더 큰 복으로 돌아오는 특권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확신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확신. 근데 이 확신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페포이데시스라고 하는데 이건 당당한 마음 혹은 당당한 자세 이런 것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가 좀 의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얻었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째는 무엇입니까? 확신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어떤 표현이 좋나요? 당당하게 라는 표현. 당당함. 이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말씀드릴 수 있는 신분이 된 것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주어진 것이 존재함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불편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아뢰지조차 못한다면, 가까이 나아가는 게 부담스럽고 마음이 어려워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당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 되었다는 그 사실을 자각함이 뛰어나다는 데 있지요. 나쁜 건 아니고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늘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해석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현실을 기준으로 우리 신앙을 해석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할 수 있느냐를 놓고 볼 때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내가 이번 주에 얼마나 큐티 잘했나, 내가 얼마나 이번 주에 기도 많이 했는가, 요것 가지고 내가 몇 명 전도했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참여했고 청년부 가운데 헌신했고 교육부서 가운데 헌신했는가, 요런 것들 가지고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 있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학점을 받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뭘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나의 어떠한 상황을, 내가 무언가를 했는가, 요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들은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공로를 요구하지 않아요. 한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공로를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직 복음을 주실 뿐이시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 당당함이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또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권리예요, 권리. 여러분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용돈 달라, 밥 차려달라, 이런 이야기 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감을 가지고 무서워하면서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다, 우리 말자, 해야 되나, 하지 말까, 모르겠네, 어떡하지, 친구한테 물어보고, 야, 나 엄마한테 콩나물 뿌려가려고 말해야 돼 말아야 돼? 너 미쳤어? 어떻게 그런 걸 요청해? 엄마 힘드신데. 네가 채 먹어. 너 손이 없어 다 해. 다 그러죠? 오늘 비도 오고 하는데 엄마한테 김치 부침개 좀 부쳐달라고 할까 말까 한 7시간 고민하고 한줄 기도하다가 엄마 마음에 들려고 온 집안 청소 다 해놓고 아빠부터 다 닦아놓고 내 할 일 다 한 다음에 한신이 무릎 꿇고 들어가가지고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늘 비도 오고 해서 김치 부침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것까지 정말 죄송합니다. 다 그러죠? 너무 효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툭 던지는 말 아니에요. 엄마 오늘 비 오네. 김치 부침개 맛있겠다. 네가 부쳐 먹어야 이야 이러면 엄마 좀 했죠. 이게 다 자녀된 당당함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당당함을 주시려고 그냥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을 양자 삼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가 아니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입양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그리스 로마에서의 입양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입양과는 좀 달라요. 어느 한 사람을 내가 양자 삼으려면, 양녀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다 탕감시켜야 돼요. 그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다 책임져 줘야 돼요. 그리고 과거를 모두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난 뒤에 우리 집에 아들로 딸로 들여보내는 것인데 그때부터 내 친아들 딸과 똑같은 법적인 권리를 가져요. 그게 바로 양자 되었다는 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데 이 과정을 거쳐서 이런 법적인 권리와 법적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양자 삼으셨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특권 안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당당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죄 지을 수 안 돼요. 죄 지으면 잘못하고 실수할 수도 있지. 그것 때문에 막 너무 하나님 죄송해요. 면목이 없어요. 제가 이러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전 정말 쓰레기인가 봐요. 이제 앞으로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이 당당함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미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당당하게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좀 당당하십시오. 왜요? 무엇에 근거하기 때문에? 두 가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법적 관계 안에서 권리가 주어졌으므로 여러분 당당하십니다. 그 지원이가 가끔씩 방에 혼자 들어갔어요. 뭐 하나 보면 혼자 몰빵 먹고 있어. 그럼 제가 우리 아들 진짜 잘한다. 너무 예쁘다. 아이고 예뻐 죽겠네. 이러는 줄 아세요? 속이 타요, 속이. 먹으려면 당당하게 나와서 먹지. 왜 그걸 혼자 먹어?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아빠가 좀 내놔봐 하고 뺏어 먹고 그럴 게 두렵고, 엄마가 너 밥도 안 먹고 왜 그런 거 먹으래? 이런 얘기 할까봐 그게 좀 두려워서 그러는 거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식이 입에 뭘 넣을 때마다 그게 그렇게 행복해요. 지한이가 물론 터닝맥 카드 이런 거 잠깐 입에 넣고 쓰레기통에 있는 거 자꾸 집에 넣고 입에 넣고 이럴 때는 좀 불안하긴 한데, 그 외에 뭘 먹을 때는 그것만큼 행복한 거 없어요. 내가 안 먹어도 배가 부른다는 그 어른들 말 이제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거 먹을 때 방문 닫아놓고 몰래 들어가서 소파 구석에 가가지고 안 먹어. 나와서 먹어. 그랬더니 오늘 아침, 이건 진짜 오늘 아침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딱 제가 씻고 나왔는데 저보고 아빠 눈 감아봐 그러는 거예요. 뭐또 준비한 게 있나? 눈을 감았어요. 근데 뭐가 없어. 그래서 지원아 아빠 눈 떠도 돼? 눈 떠도 돼? 그랬더니 이래요. 보니까 입에 뭔가 넣었어. 혼자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나한테 들키지 않으라고 눈 감아 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서 우습죠? 당당하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요구하세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죄 용서를 구하세요.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누리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특권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 주어진 이 특권, 사도는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누릴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13절에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사도는 다시 말씀의 상황 속으로 돌아가 보면 사도는 지금 로마에 구금된 지 3년, 4년 되었어요. 자유로 속박당했고 더 이상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형편을 되지 못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고 슬퍼하고 혹시 우리가 받은 복음이 잘못된 것 아니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 실족하고 낙심해 있을 때 사도가 이 세 가지 주어진 특권을 이야기하며 낙심할 필요가 없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특권은 전부 다 어디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가지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 특권을 누릴 때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을 뛰어넘고 현실을 뛰어넘고 이 특권들을 누릴 때 여러분은 세상보다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특권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속에 확실히 품으세요. 그리고 실천하길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기도하자. 따라해봅시다. 담대함으로 기도하자. 담대함으로 기도하자. 말씀으로 가까이 하자. 말씀으로 가까이 하자. 사랑 안에서 당당하자. 사랑 안에서 당당하자. 이 세 가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들을 마음껏 누리고 한 주간 모든 현실의 삶 속에서 무더운 여름 처지기 쉽고 힘든 시간들인데 주 안에서 은혜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사연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부르신 후에 기도하고 이어서 순서 진행하겠습니다.